율법을 빙자해서 그 권위를 모세의 자리에 두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책하십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은 이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파생된 조상들의 유전까지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완벽을 꾀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율법에 대한 충실 또 열심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식화되고 또 일종의 어떤 기계적인 준수 차원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금식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또 그들 삶에 있어서 기도를 생활의 중심에 두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것들을 다 준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자 애를 썼죠. 흔히 밭에서 기르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어떤 나물과 향신료까지 저울에 정확하게 달아서 11조로 드릴 만큼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그것을 준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보인 자들이다 라고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거듭해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말이죠. 그렇게 열정적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위선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가꾸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준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옛 지나간 어떤 조상들, 선조들을 기리고 또 그들의 업적이나 그들의 정신을 본받자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그러한 정통성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죠. 죽은 선지자들,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고 또 그런 전통에 서 있다라는 어떤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내세우고 또 그럼으로써 그것을 꾸미는 자신들은 그런 자들을 조상으로 둔 후손들이고 그래서 그 정통성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고 자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비꼬듯이 얘기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니냐? 라고 비꼬듯이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성토하실까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그건 뭐냐? 그 악독하고 그 나쁘고 잔인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그 부족함을 채워라, 더해라 이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굉장히 신랄하고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길 원했어요. 사실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건 이유는 뭐냐? 왜 세리와 죄인들은 환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자신들은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인정해 달라는 의미로 계속 시비를 건 이유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칭찬하면서 이들은 우리 민족의 어떤 어둡고 암흑기에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민족적 정통성을 잘 표방했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고 할례와 또 여러 조상들의 유전들에 대해서 철저한 의식을 가졌던 투철한 유대인들이다 라고 칭찬했다면 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열심을 낸 율법에 충성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그랬으면 예수님을 굉장히 따랐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차마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들이 겉으로는 모세 율법을 표방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재물을 탐하고 또 속으로는 자기 의에 들어차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들의 길을 오히려 막아버리고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행실을 표방해서 본질을 숨막히게 만들고 그 의미들을 다 상실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들을 인정해 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지시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헤롯이 이것을 듣고 율법 선생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왕이 나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또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일컫기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 이유는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질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랬을 때에 안식의 의미가 뭐냐? 쉼과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능력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존재됨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생명을 회복하는 날인데 오히려 안식일에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가지고 책을 잡고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리고 조상들의 유전에 따라서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힐난하죠. 이러한 외적인 행실이나 행사에 의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만을 쟁취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질책하시고 꾸짖으시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오늘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는 이유, 그들을 심하게 질책하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완전히 질책하고 정죄해서 그들을 못 박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그 독한 질책 이면에는 깨닫고 좀 돌이켜라. 너희들의 잘못을 알아라 라는 강한 탄식과 강한 회개의 촉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들이 자신들이 나름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낸 선지자들의 글에 어떤 성취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선하고 흠잡을 데 없다라는 것들을 그들의 양심이 사실은 증거하고 있을 텐데도 그릇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기계적으로 그것들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갖다 댐으로써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았다면 자신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도 강력하게 질책하시나라고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징계들을 얘기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 바로는 그것들을 다 보고 그 성취됨을 보고 그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돌이키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옳음을 나타내시고 그 선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됨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고집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대항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자행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통성을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고 조상을 자랑하냐? 죽은 선지자들과 또한 의인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는 짓을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그들이 행한 삶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죽은 자들을 표방하고 죽은 자들을 내세워서 너희들의 정통성과 전통을 자랑하면서 너희들의 권위를 획득하고 너희들의 지위를 획득하고 너희들의 기득권을 획득하는 게 더 중요하냐? 너희들은 이해 타산을 가지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은 챙기면서 삶은, 살아있는 현실은 돌보고 챙기는 것을 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의 동기가 자신들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화석화된 정통성을 빙자해서 오히려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의 삶을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세리가 자신의 삶의 고통에 부대껴서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성전 뒤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탄식하고 있으면 가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와 대화하고 그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앞에서 떳떳하게 일어서서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바르게 삽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취해서 오히려 긍휼과 연민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질책하는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하냐? 네가 자랑하는 그 정통성으로 오히려 가난하고 약하고 상한 사람들을 오히려 숨막히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도 막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선생, 지도자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선생이고 지도자들이고 옳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하니 오히려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해왔는데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 율법주의를 고수하면서 철저하게 해왔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비난만 해. 그러니 오히려 예수님이 더 나쁜 사람인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오히려 혼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회개는 기회고 은혜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용납하신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을 돌아보고 교만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나오기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저버리죠. 일상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적인 사고를 갖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내가 어떠했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삶의 발전의 어떤 그 가능성과 소망들이 있는 사람이죠. 신앙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더 가치 있고 귀한 겁니다.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뜻에 부합된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를 통해 그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확증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잘못되어 갈 때, 내가 잘못된 판단과 욕망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백성이고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드리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자부심,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자부심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과 반성이 없다면,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 있어서 그 대상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일반적인 윤리와 상식과 도덕과 또 신앙적 가치에 의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게 없다면 그 사람은 착각 속에 살 수도 있다는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성찰하고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조명하심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또 삶을 살피는 그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또 예수님의 질책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선동되고 또 예수님을 실리적인 차원, 세속의 이익 차원에서만 바라봤던 무리들의 휩싸임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는 데 내어줌에 찬성하는 그런 편에 서게 만들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상처받고 고난 겪고 고통당하고 슬프고 괴롭고 또 자신의 연약한 허물로 인해서 넘어지고 이런 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회개의 은총을 선포해야 될 장소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권력화되고 권위주의화되고 또 위선과 외식이 판을 치고 또 경건의 모양과 어떤 그 거칠애를 표방하면서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리고 제사의식과 예배의식은 남아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들은 다 상실해버린 그런 현실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매 예루살렘의 주인들로 자처하는 지도자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거스리고 학대하고 죽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끊임없는 일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한 그들은 마지막 보낸 그 아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시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리죠. 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 황폐함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그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지만 그 당시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령의 전이 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전된 성도들이 그 참된 성전의 의미와 능력을 구현하도록 이제는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 성전된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합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연합되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고집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다시금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된 삶을, 또 세상의 쾌락과 탐욕된 삶을 추구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한번 성령의 비춤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그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의 소욕과 소원이 그런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살피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항상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알며 또 서로 돌아보아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하나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러나는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 삶에 추구하는 바가 더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게 하시고 또 주의 사랑 안에 비추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지혜가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